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명상과 요가. 21세기 영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 서양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을 명상이나 요가 같은 동양 종교에 빠져듭니다. 달라일라마, 팀나탄, 라지니시 같은 명상가들이 과하게 옷을 입고 자기 종교를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도 명상과 요가나 마음 수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고 있습니다. 뭔가 찌직하는 영적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이단이라도 신비적인 게 있다 싶으면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는 불교에서 MBSR을, 하버드 의대는 기독교에서 브레이크아웃을 개발을 해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무비판적 수용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치유 설교들을 몸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설교들을 따라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내 속의 속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날 명상과 요가, 마음 수련법이 어떻게 위험한지요? 예수님의 치유와 뉴에이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치유는 오늘 교회가 사용하지 않으니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좋은 것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람에게 또 다른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귀, 내적 감각을 갖고 있는 속사람은 영적 실체의 중심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심지어 사탄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몸을 치유하는데 마음의 힘이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은 더해 영적 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몸을 고치기 전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그 빈 마음의 복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뉴에이지의 것과 다릅니다. 칠감. 사람의 몸에는 5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시, 청, 후, 미, 촉감으로 이를 오감이라 합니다. 여기에 칙감을 더하면 6번째 창문, 육감이 됩니다. 그런데 7번째에 해석이라는 7감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잘못된 해석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지는 것, 7감, 해석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쓸모없는 야산을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팔았던 그 산이 대규모 아파트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후회로 속을 끓이다 덜컥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이 남자에게 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산이 아니라 돈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큰 부자. 제 자랑 하나를 하자면 저는 제법 큰 부자입니다. 바닷가에 멋진 호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아버지께 소유권을 덤께 넘겨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소유권 이전하면 골치면 아프다? 태풍 불면 통나무집 비가 샌다 하지. 직원 채용과 교육으로 신경 써야 하지 않니? 골치 아픈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해라 하셨습니다. 나는 가끔씩 내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직원들은 어서 오쇼 라며 깍듯이 주인께 인사를 합니다. 그저 갈 때마다 경력금 몇만 원만 주면 됩니다. 사실 내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알고 보면 사용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유산 분배로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곱의 아내 라헬. 성경에 비교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두 여인 모두 아이가 없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고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니 레아가 남편에게서 낳은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불같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로 심한 부부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언니 레아와 또 비교하면서 아들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더 달라고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겠노라며 울부짖던 라헬. 결국 다시 아들을 임신했지만 말 그대로 낳다가 죽고 맙니다. 죽기 직전에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라헬에게 베냐민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 지난 시간에 성경에 비교되는 두 여인으로 먼저 야곱의 아내 라헬을 보았습니다. 두 여인 모두 아이가 없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여인 한나입니다. 그녀도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른 아내 브닌나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찾아가기보다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처럼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고백으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쁘게 보셨고 보너스로 그 후에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던 겁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10계명 중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한 포엘 바하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집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시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채가 누구입니까? 멋진 도성 안에 좋은 집, 쌓아둔 재물 때문에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입니다. 오늘 멋진 자동차, 넓고 아름다운 집, 성공하는 자녀, 인기와 명성,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이 뒤바뀌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찍어 내버리라. 오늘날 기독교인의 약점 하나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 데이빗 폴리슨 교수가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미워하는가? 정직히 대답해보면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발견되면 철저히 불태워 버리십시오. 우상 드라뱀을 훔친 것이 발각되었을 때 라헬은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다윗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참된 회개가 마음의 우상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심각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